베드로 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따르게 되었을 당시에 이름이 시몬이었고 12제자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름을 게바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뜻은 아람어로 반석이며 후에 헬라어로 번역하여 페트로스 또는 베드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가 사도들의 초대 지도자가 되어 예루살렘의 메시아 공동체를 이끌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그대로 실현되었죠.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기억해 보세요. 결국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이 서신은 그로부터 수십 년 후에 그가 로마 세계에서 그 사역을 할 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서신의 결론에서 베드로는 그가 바벨론이라고 부르던 로마에 있다는 것과 실은 이 서신을 그의 동료인 실루아노라는 사람에게 위탁해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는 지금의 터키인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보낸 회람용 서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로 이방인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인과 로마인 이웃들의 적대와 괴롭힘에 직면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자 이 서신을 썼으며, 이는 서신의 구조와 주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신은 인사로 시작한 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적인 노래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그는 본론에서 살펴볼 핵심 주제들을 소개하는데, 먼저 그는 박해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킵니다. 이어 그들이 고난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미래의 소망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봅시다. 베드로는 서두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자 온 세상에 나그네 된 이 교회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줄곧 이 서신의 수신자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그들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시 나그네요 방랑자였던 아브라함의 가족, 즉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지에 대한 구약 구절들을 사용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서신 전반에 걸쳐 반복하는 핵심 전략으로서 그는 이 고난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들도 그와 같이 오해받고 홀대받으며 약속의 땅에 있는 본향을 찾고 있는 나그네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베드로는 이 생각을 서두의 노래에서 이어갑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예수님이 중심이 된 새 가족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새 정체성과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것에 대한 새 소망을 가진 가족으로요. 또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사실 뜻밖의 선물인 이유는 마치 단련하는 불처럼 거짓 소망과 동요를 태워 없애고 우리에게 본향과 소망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인생의 환난은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깊어지고 더욱 순전하게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베드로는 서신의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생각들을 더욱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새 가족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전개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유명한 구약의 이미지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합니다.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 역시 허리를 동이고 과거의 삶의 방식을 뒤로한 채 새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광야를 지나는 여정 중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출애굽 백성으로서 궁극적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 안에 깊이 묻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이 회복되고 생각이 새롭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새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이미지를 박해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함으로써 베드로는 그들의 고난을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승화시키는데요. 이는 다음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그들이 받는 박해는 열방에 하나님의 자비를 증언해야 할 그들의 사명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비록 로마의 통치가 억압적이더라도 그에 복종하라고 독려합니다. 물론 그는 그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 부당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저항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며 원수를 죽이는 대신 사랑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다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가장을 둔 로마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종과 아내들이 겪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특별히 조명합니다. 문제는 로마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가장에게 복종하고 그가 섬기는 신을 숭배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건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면 의심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이에 그는 로마 가정의 아내와 종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란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악에 저항함으로써, 즉 원수에게 사랑과 관대함을 보임으로써 그 자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에 남편도 그리스도인인 가정이라면 이야기가 다른데요. 로마인 이웃들과는 전혀 달리 그들은 자기 아내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존중과 존경을 받을 만한 자로 여겨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이른바 거꾸로 된 나라를 본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진리를 전할 때 그들의 말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박해받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에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에 대해 상기시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패한 인간의 권력에 의해 얼마나 부당하게 박해받고 살해되셨는지 회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분은 원수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그 후 의로움을 입증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과 영적 권세 위에 왕으로 높임받고 계십니다. 그 후 베드로는 어떻게 세례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을 인정을 가리키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마치 노아처럼 물을 통과해 구원받았는데 이는 신비한 의식이 아니라 거룩한 상징으로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설령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살해당하더라도 그들의 소망은 이제 미래에 그들의 왕과 함께 의롭다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명예와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셨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런 다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맞서고 있는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 상기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또는 정치적인 적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증오와 폭력을 부추기는 악한 영의 어두운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충성하고 그분의 재림과 악에 대한 최후 승리를 기대함으로써 마귀에 저항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힘주시길 기도하고 로마 교회에 인사를 전하며 결론을 맺는데요. 그가 로마를 바벨론으로 부르는 것이 주목할 점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모든 타락한 나라의 전형으로 삼았던 구약 선지자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는 새로운 바벨론이며 로마 제국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창조 세계에 마련된 본향을 떠나 나그네 된 곳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되새기게 하는 강력한 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맨 처음부터 오해받는 소수였으며 적대에 부딪힐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핍박이 교회의 뜻밖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놀라운 관대하심과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며 그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이를 감당할 힘을 줍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제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본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제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제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런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길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제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분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후서. 이 서신의 수신자는 베드로전서와 같은 교회 공동체들이며 로마의 같은 장소에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초기 전승에 따르면 그는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 중 로마 당국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마치 베드로의 고별 설교와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권면으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들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늘어나는 거짓 교사들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부패한 생활 방식, 둘째는 왜곡된 교리에 대해서 말이죠. 서신 내내 베드로는 이 교사들이 그와 다른 사도들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목적은 이 교회 공동체들의 확신과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서신을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가진다는 건데요. 참 놀랍습니다. 이는 평생 동안 응해야 하는 초대로서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인격적 덕목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우리가 얻기를 힘써야 할 7덕목을 열거합니다. 그 중에서 이 모두를 아우르고 완성하는 덕목은 바로 사랑이며, 이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다른 이들의 반응이나 대가에 상관없이 그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후 서신의 목적을 밝힙니다. 이 서신은 그의 가르침을 기념하여 장래 세대들에 전수하는 역할을 할 텐데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가 직접 전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교사들이 제기하는 반박과 비난에 관해 다루길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회의론자들이 반복하는 비난을 언급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과 세상의 왕이시라는 이 모든 이야기를 베드로와 사도들이 꾸며냈다는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거짓이고요.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산에서 변모하신 놀라운 순간에 대한 자신의 목격담을 제시합니다.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높임받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왕으로 살아계시며 언젠가 이 세상을 구하러 다시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고대의 모든 말씀이 가리켜온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들은 허구의 환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통해 하신 말씀과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이 가하는 위협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들이 제기하는 반박에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 모든 사람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실 삼아 돈과 성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교회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취하며 말할 것도 없이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역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것임을 상기시키죠.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3가지 전례를 떠올립니다. 첫째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야기로서 당시 유명한 유대 문헌인 에녹 1서에 해석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금기를 어기고 여인들과 동침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반역한 천사들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고대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꺼냅니다. 각 이야기에서 반역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게 그분의 백성을 구하셨다고 말하면서 롯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그 후 베드로는 이 고대의 이야기들을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생활 방식과 연결짓는데요. 그들 역시 돈과 성적 쾌락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며 하나님이 도덕적인 결정에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오도합니다.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논하면서 이를 마치 뭐든지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면허처럼 남용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후에 3장에서 바울 서신을 언급하는 이유인데, 이 교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의미한 자유는 그런 게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교사들이 정말로 자유로운 게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사실 그들은 자기 육체의 정욕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더 비극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기에 갑절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한심하게도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고 나서 구덩이에 뒹군다는 옛 잠언의 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그 교사들이 최후의 심판을 부정하는 논거에 대해 다룹니다. 그들이 말하길 여러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고 소망의 성취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대체 약속된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에 있는가? 베드로는 그들의 반박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보임으로써 이에 답합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놀라운 우주를 둘러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과거의 어느 순간 무에서 유를,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극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얼마든지 다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질문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인데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인간의 시간관념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주 긴 시간은
지극히 짧은 인생의 관점에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인내의 증거입니다. 그로써 모든 세대가 그들의 이기심을 깨달을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춰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 앞에 회개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주의 날에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소멸하는 불로 묘사한 이사야와 스바냐의 예언의 시를 인용합니다. 하늘은 사라지고 스토이케이아는 불에 녹아버릴 거라고 말하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원소들을 가리키는데 이 경우에는 물질 세계가 소멸되는 것을 뜻하죠. 그러나 그보다는 천체, 즉 별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이사야 34장에서 인용한 이 단어의 의미이며, 그 경우에 이 구절은 말하자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이 벗겨진다는 은유적 표현이며,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주의 날이 세상에 임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질 세계를 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악과 불의를 드러내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하시려고 말이죠. 그곳은 의가 편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예수님과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가 선포해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말로 결론짓습니다. 그의 글을 문맥을 벗어나 해석한다면 곡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도의 가르침은 같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교회에 보내는 그의 마지막 서신을 맺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어조는 아주 강렬합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기로 결심하셨다는 확신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파멸하는 죄와 불의를 반드시 대적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인류와 우주를 위해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온 세상을 향한 넓고 포괄적인 소망의 비전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을 점검해 보라고 도전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로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우염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글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 1서의 저자는 사실 익명입니다. 한편 요한 2서와 3서는 장로라고 불리는 자가 기록했죠. 그런데 새 서신의 언어와 문체는 모두 동일할 뿐 아니라 요한복음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 서신 모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는 12사도 중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거나 예수님의 초기 제자 중 장로 요한으로 알려진 다른 요한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그는 지금 노년이며 고대 에베소시 주변에 있는 걸로 짐작되는 가정교회 공동체들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와 이 서신들에서 발견되는 단서들로 볼 때 이 공동체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최근 어떠한 위기를 겪었고 그게 동기가 되어 요한이 이 서신들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 교회들과 관계를 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더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았고 신실하게 교회에 남아있던 성도들 사이에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실제로 요한 2서와 3서는 분명하게 이 갈등을 다루었죠. 요한 2서는 특정한 가정교회를 위한 경고입니다. 요한이 미혹하는 자들로 부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 교회에 찾아올 텐데 그들에게 어떤 인정이나 후원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 3서는 사실 이들 가정교회 중 한 곳의 성도인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글로써 요한은 그에게 곧 도착할 진짜 선교사들을 환대해 주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이렇게 요청해야 하는 이유는 이 교회의 지도자 디오드레베가 한심하게도 장로 요한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 서신들은 요한이 이 교회들에서 직면했던 긴장과 갈등을 들여다보는 창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요한 1서는 이 모든 문제에 대처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쓰였는데요. 요한은 여전히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진리를 고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 모든 것은 요한 1서의 독특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이 글은 전혀 서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교회들에 보낸 시적인 설교와도 같죠. 요한은 자신이 새로운 계명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요한 1서의 거의 모든 핵심 개념과 단어들은 바로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온 것인데요. 요한의 목표는 이 교인들에게 이를 상기시키고 그들이 이미 믿는다고 고백한 내용에 충실하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설교는 시적인 측면에서 아주 멋집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을 순차적 또는 논리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그 대신 잘 알려진 고대의 수사학 기법인 부연법을 사용합니다. 요한이 삶과 진리와 사랑에 대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 개념은 몇 되지 않는데요. 그는 이 개념들을 순환적으로 반복하되 매번 보는 각도나 강조점에 조금씩 차이를 둡니다. 그는 과장법을 많이 사용하며 빛과 어둠, 사랑과 증오, 선과 악이라는 단순하면서 매우 강력한 대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요한 1서의 단순함에 속지 마십시오. 이 글은 매우 심오합니다. 요한 1서는 명확한 서론과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순환적인 설교의 흐름은 어떠한 엄격한 문학적 구조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큰 단락을 볼 수 있는데 각각은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라는 도입절로 구분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미지가 반복되는데 먼저는 빛, 다음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락의 모든 내용은 이 두 개의 핵심 개념으로부터 나와서 거기로 되돌아갑니다. 서론은 요한복음의 도입부와 매우 유사한데요. 창세기 1장과 잠언 8장을 연상시킵니다.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이란 아버지와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아들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고 듣고 만진 사람들을 우리라고 부르는데 이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요한 자신과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 즉 예수님을 따르는 다음 세대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 역시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여기서 교제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참여 또는 나눔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과 참된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진정으로 참여하도록 해주죠. 이는 곧바로 첫 번째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사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계시되신 하나님을 빛이라고 전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길 원하는 사람은 계속 빛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참 멋진 이미지인데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에게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기에 당신이 실패할 때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이 당신의 죄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부름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르침을 말이죠? 요한은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오래됐으나 새로운 계명을 상기시킵니다.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말이죠. 이를 행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 비추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죄와 악과 죽음에 대해 지금 이미 승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한은 교회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또한 사라질 테니까요. 그가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교만과 성적 타락인데요. 아마도 이게 그 교회들에서 일어나던 갈등과 연관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인하고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그들을 메시아의 적대자요, 미혹하는 자라고 부르죠. 반면 그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며 아버지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 분열을 일으키는 미혹하는 자들과 달리요. 이제 설교의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고 증오를 멀리하며 창세기 4장의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는 증오에 이끌려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정의는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신뢰할 때 그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요한은 다시 한번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면서 이번에는 그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은 모든 삶의 중심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한 자기 희생의 사랑이심을 봅니다. 또한 그 사랑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과 불안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는 요한이 세상에 대한 승리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죠. 당신의 가장 심각한 결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은 당신의 삶 전체의 토대가 됩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하시는 증언, 곧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소식을 믿음으로써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 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하며 지금부터 시작되어 영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그의 설교의 절정인 결론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잠깐, 좀 헷갈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참되신 분이 누구죠?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요한의 대답은 물론 둘 다 네입니다. 요한에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란 없으니까요. 그와 사도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없이는 존재하지 않기로 하셨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참 놀랍고 예측할 수 없으십니다. 이에 요한은 끝으로 우리에게 우상을 멀리하라고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고 싶은 어떠한 유혹도 물리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창조적이고 생명을 주며 이타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분이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의 새 서신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요한 1서 제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제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제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제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제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너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